어버이 주일의 원조는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머니 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 날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뭐든지 기원이 다 있어요. 어머니 날은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교회에 주일학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교사. 26년간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여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한 50대쯤 됐겠죠. 그 집사님의 딸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엄마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선생님을 자기 엄마 집사님이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준비해서 가슴에 달아준 거예요. 정말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 흰 카네이션을 주일학교 자기 엄마가 가르치던 그 아이들에게 다 달아줬어. 참 보기가 좋죠. 이걸 계기로 그 교회 성도들이 엄마가 돌아가시면 흰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점 보기가 좋으니까 확산이 돼서 1908년 그 미국의 대기업 회장인 워너메이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주일로 정하고 전 직원들에게 엄마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1914년이죠. 이때 또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5월 2주를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이래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어머니 날이 전달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미국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교회는 오늘이죠. 5월 2주를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빠들이 시험 든 거예요. 아빠들도 엄마 못지않게 고생하는데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 날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1932년부터는 그럼 아버지 날을 또 만들기는 곤란하니까 어버이 날로 하자. 이렇게 해서 5월 8일을 어버이 날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명칭을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또 5월 8일 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날에 붉은 카네이션을 엄마 가슴에 달아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 카네이션이 하얀 게 아니고 빨간 걸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모든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붉은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한 바구니씩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문제는 부모 노릇 잘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해보면 알아. 왜냐? 우리가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죄인이거든. 부모는 부모 좋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식은 자식 좋은 대로, 기분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다 힘들어요. 자식들도 다 부모에게 잘하고 싶죠. 어떤 자식이 부모와 원수되고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관계가 남보다 못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0대 아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부모 자식 관계가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폭로한 글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을 얘기한 거지. 우리 아빠는 정말 못났다. 기분 나쁘고 화나면 막말하고
때리고 무능하다. 중학교 때 겨울방학에 숙제 안 한다고 여행 가방을 던져주면서 집 나가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군기 잡는다고 때렸다. 여름방학 때는 내가 컴퓨터 게임 한다고 핸드폰을 때려 부쉈다. 또 화나면 또라이라고 막말하고 험한 욕하면서 너 같은 건 결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할 년이라면서 나가 죽으라고 했다.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취직을 하니까 아빠의 태도가 달라졌다. 요즘에는 본심이 아니었다. 널 위해서 한 말이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하라고 한다. 난 그 인간과 인연 끊고 싶어요. 그 새끼는 물려줄 것도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음 열고 친해보자고 개수작을 부립니다. 지 늙으면 빚 갚아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나는 이제 독립하면 인연 끊을 생각인데 제가 나쁜 년인가요? 이렇게 올린 글이에요. 아빠도 할 말이 많겠지. 이 아빠는 딸을 위해서 딸 잘 되라고 그랬던 거래요. 잘 되라고 그랬던 것인데 딸 입장에서는 학대가 된 거지. 아마 딸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엄청 많이 했었나 봐요.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 딸이 엄청 말 안 듣고 아빠 속을 썩였나 봐.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지.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서로 잘 사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자녀가 어떤 의식을 갖고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신으로 살면은 부모 자식 가족이 남보다 못하게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뭐냐? 부부, 부모, 자식, 가족이 서로서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남은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없잖아.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을 갖고 사는데 내 욕심의 확장으로 생각을 해. 다 내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줄 알아. 가족이든지 남이든지 내게 이익되면 좋아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고 마구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우상화예요. 자아숭배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니까.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걸 채워주는 수단, 시다발이에요. 그런 신앙은. 부부도 잘 살고 싶고 부모 노릇도 잘하고 싶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만 갖고 잘난 체하고 살아가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사고치고 더 망치고 더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깊이 깨달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자식들에게도 사랑받고 정말 공경받는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세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영납해.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자식들의 실체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나 나 자신이나 내 자식들이나 다 이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서로가 자기 이익 따라 살다가 뭔가 부모에게 기대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서운해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죽고 죽은 후 지옥 가는 게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였어. 종들도 많고. 부자인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후레 자식입니다. 못된 놈이에요. 왜? 부모의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둘째 아들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래서 자꾸 안 돌아가시는 거야. 빨리 돌아가셔야 재산을 상속받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 몫을 상속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사업도 하고 쾌락도 즐기고 싶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면 더 안 돌아가셔요.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내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못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렇지. 신명기 21장에 성경의 구약 성경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놈은 죽이라고. 못된 놈은. 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이 비유에서 부자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또 후레 자식인 둘째 아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후레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패역하고 이기적인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난리잖아요. 천국 같은 거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께 있는 좋은 거나 내가 이 땅에서 할 때 지금 빨리 내놔요 그러잖아요. 결국 부자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죠. 이 자식에게 재산 주면 가서 망할 걸 알아. 허랑방탕해서. 보이지만 하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망하는 경험을 허락한 거예요. 망해봐야지 깨닫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어느 날 모든 걸 다 잃고 돼지 같은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전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유산을 전부 아빠가 챙겨줬으니까 살아계실 때 이걸 갖고 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우리에서 지내는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꼭 망해봐야 정신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잘 순종하고 살면 좋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정말 좋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천국이었는데 그가 너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했을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래서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영상 한번 봐봐요. 저기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돼지가 그러잖아. 돼지가 봐도 불쌍해. 그러니까 왜 그랬어 그러는 거야 돼지가. 또 이쪽 돼지는 에이 바보야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우리 같은 신세가 돼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돼지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재미,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이게 다 돼지의 삶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돼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좋은 줄 알아요. 그 돼지의 삶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걸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안 받아주면 나 같은 게 무슨 아들 자격이 있겠냐. 후레 자식인데. 돌 맞아 쳐 죽여야 될 놈인데. 지가 생각해도 지가 쳐 죽여야 될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종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 그러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 돌 맞아 죽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는 이런 자식을 때려 죽인다니까. 아버지 허락 안 받고 때려 죽어도 아무도 할 말이 법이 그렇다니까. 율법이. 둘째 아들이 나이는 그 당시에 기껏해야 19살, 20살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율법으로 볼 때, 유대 율법으로 볼 때는 이런 후레 자식은 부모 허락 없이 돌로 쳐 죽여서 동네에서 공개적으로 때려 죽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한테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그때 법이. 그런데 맞아 죽을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동네로 들어갔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동네로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야.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야. 그 누가 돌로 때려 죽여 이 아들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봤다 이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 아들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망할 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아버리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버리고 아들을 살리는 순간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일 자식을 끌어안는다고. 저 자식은 쳐 죽여야 돼. 뭐 저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미쳤어? 저런 자식은 때려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조롱거리가 되고 아버지가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될 자식을 용서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을 나가기 전보다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열어줬어요. 아버지가. 집에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덜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아니, 난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일하고 종처럼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다 챙겨가서 창녀들과 놀다가 전부 탕진하고 끼어들어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해?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또 쫓아나오셔. 큰아들이 온 걸 알고 쫓아나오셔가지고 큰아들을 반기는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한테 따져요.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도 돌로 쳐 죽일 놈이에요. 왜? 큰아들은 자기 의에 빠진 죄인이에요. 자기가 너무 옳아 뭐든지. 동생은 말할 것도 아버지보다 내가 더 옳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하늘 같은 아버지를 비판하고 모독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지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살았지만 목적은 둘째 아들과 같았어요.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어요? 동생이 나가서 이짓하고 와서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송아지까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동생처럼 유산 받아갖고 나가서 타락하고 탕진하고 올 걸 괜히 그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참고 살았잖아. 이 말이에요. 큰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야. 집에 있는 돼지 인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둘째는 깨달았잖아.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잘못됐는지, 아들 자격이 없는지, 자기가 돼지같이 더럽고 희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또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 안 해주고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살 길이 있음을 깨달았잖아요. 큰아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어. 오히려 아버지를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아. 저 자식하고 나는 비교하지 말라 이거지. 아버지와 당신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 동생을 보고. 왜? 나는 쟤하고 다르다 이거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쟤하고 다르거든. 나 쟤보다는 낫거든요. 이게 첫째 아들이라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돼지우리에 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입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 욕심내는 것이 전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많은 걸 가지려고 생명 걸고 나대는데 그것이 돼지의 쥐염 열매인 것, 가치 없는 것, 사라지는 것, 의미 없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 우리의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부모는 부모답게 되고 자식은 자식답게 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좀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자식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를 공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자기만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부모나 자식을 자기의 확장으로 생각하고 득보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조차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신앙이며 자기를 숭배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돼지 같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두 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은 자기가 돼지와 같고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던 것들이 쥐염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의에 잡혀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까지 못마땅해 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망 없는 돼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과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온 세상은 가정들이 21세기에 가장 많이 깨어지고 이혼율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전쟁이 온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악한 마귀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녀를 키우며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돼지 같은 이 인생이며 쥐염 열매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심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종로로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있기를 원하는 깨달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